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대로와 마음대로를 오가며 살고 있는 김대로 목사입니다. 성소윤회에서 22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성소윤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 들으셨듯이 성소윤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려운 섭외를 가능케 했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성함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이트가 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김대로 대표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름 갖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 아팠던 추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팠던 추억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역하시면서도 그렇고 더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사소하지만 어렸을 때는 예전에 대롱대롱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놀림을 받았지만 이제 사역할 때는 제 이름을 많이 들으시고 다들 기억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의 대로, 그렇죠. 은혜의 대로, 묵상의 대로. 오늘 묵상으로 저희가 좀 대화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직함을 대표로 이제 소개하셨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평소에 좀 삶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소윤회는 사역과 출판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총 60여 명의 간사님들이 일하고 있는데 대표는 저희 60여 명의 간사님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고 또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또 성소윤회원이 더 널리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있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작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로서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 외에 다른 또 어떤 사역도 교회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까요? 제가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제가 계속해서 청년들과 좀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올해 대표가 되면서부터 좀 이제 청년부는 내려놨고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와 또 청년들과 또 묵상 나눔 지금도 청년에서 졸업해서 결혼한 그 젊은 그룹들과 그다음에 또 청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너무나 멋있게 생기시고 스마트해 보이셔서 청년들이 정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청년들한테 확인을 나중에 제가 한번 잠입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사역해 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의 말씀이다. 혹시 우리 독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렇게 그런 하나의 말씀보다 매번 묵상할 때마다 이제 그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제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두 구절은 시편 1편 2절 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말씀 묵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묵상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좀 저에게 늘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어서 제가 많이 되새기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 묵상을 해야만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묵상을 우선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또 저한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의 두 구절을 좀 계속 좀 많이 좀 되새기고 있습니다. 대표님이시라서 이 질문이 좀 웃기긴 한데 언제부터 묵상, 즉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묵상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과 저희 친구들 몇 명이 새벽 예배 후에 어떤 모임을 가졌어요. 그 묵상 모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묵상 모임이었고요. 그때 사용한 책이 매일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매일 성경을 처음 만났고요. 그 이후로 좀 편차는 있는데 또 가늘지만 길다랗게 묵상의 끈을 이어오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의 끈을 잡고 또 성소윤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묵상은 가늘고 길게 맞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묵상을 시작하셨는데 그 매일 성경을 만드는 성소윤회 대표가 되셨으니 저도 이제 대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 기억들을 떠올려 보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 감사했고 6학년 때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그때부터도 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편집자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고 그냥 어린 마음에 나도 나중에 이런 데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책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제가 편집자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순간에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예전에 나 여기서 한번 책 만들고 오고 싶다,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도 아닌 나의 그 마음에 응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준비하시면서 막 내년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선포하시고 얘기하실 때 그냥 직원으로서 딱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이러한 오랜 정말 잘 연그러져 있는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때 그 발표하신 것들이 막 뭉클해지고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얘기하다 생각이 나서 제가 성서연위원회 2002년 12월 16일 날 제가 성소년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대표 제가 취임식이 2023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소름이. 저도 준비하다가 날짜가 같은 것일 뿐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저희도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제가 들어서 옆에서 들어도 그냥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셨구나라는 것도 계속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앞으로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도 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만의 묵상 스킬이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한 스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오랫동안 또 해오기도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건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먼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에 대한 정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가장 먼저 그냥 조금 졸리더라도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단순히만 중요하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고 샤워하면서 매일성의 오디오 해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묵상을 하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습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통찰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출근길에 제가 묵상 나눔 글을 같이 나눔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근 전에 묵상으로 시작하고 묵상을 나눈 데까지를 조금 루틴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스킬이면 스킬이고 좀 노력하는 부분. 먼저 말씀하신 대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옆에 있는 글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깨닫고 그다음에 성경 해설 또 들으면서 깨닫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각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보시고 들으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과 연결되어진 어떤 에피소드나 인상 깊었던 그런 어떤 적용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실패했던 적용이 조금 오래 내가 그때는 너무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적용을 맞습니다. 했구나라는 그런 실패했던 적용이 오래 기억에 남고 근데 저는 이제 편집자로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한 3달 정도 앞서서 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3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묵상 스케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정해지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정해진 묵상 스케줄에 따라서 한 3달, 4달 전에 책을 만들고 있는데, 묵상을 할 때 그때 상황과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적실하게 맞아 들어가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그때는 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모든 상황에 모든 때에 정말 적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많이 느껴서 좀 그런 때는 정말 매일성이 대단한 책이다. 말씀상이 대단한 책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정말 묵상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시기도 한데요. 속해 있는 묵상 나눔 모임이나 그런 어떤 나눔 방법들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부서를 이렇게 떠나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2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모임은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하고 있고요. 한 모임은 실명으로. 교회에 속한 모임. 교회에 속한 모임을 이렇게 2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나누는 모임은 조금 더 부담 없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셔서 또 그거는 그거대로 장점이 있고 실명은 또 각 사람의 상황들을 아니까 제가 올릴 때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올리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들의 또 이야기에도 조금 더 제가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익숙한 분들 잘 아는 분들과의 묵상 나눔도 필요하지만 또 낯선 사람들과의 조금 더 편하고 새로운 그런 나눔 모임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익명방요도 대표님이 올리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드러내죠. 제가 방을 만들었으니까. 대표님 사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많이 좀 없어졌던 나눔 모임들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나눔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본부에 들어서 있지만 지부총무로서 있으면서 저희 교제 가지고 계속 강의할 때 나눔에 대한
저도 막연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많이 정리가 됐고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 나눔 모임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시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실천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어떤 발걸음을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으로서 좀 동조가 되는 그러한 방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묵상한 매성경 말씀 중에 나누고 싶은 본문이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지난주 그 신명기 27장, 28장 에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에 대한 말씀 지금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순종이 복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이 저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과 복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복의 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는 거를 되게 저도 조금 더 새로웠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복된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되는 노트에 그렇게 썼는데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이 따른다는 의미에서 복종. 많은 또 매성 독자님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뭐 책은 달라지지만 내용은 달라지지만 단순한 사실을 조금 더 잘 새기고 즐겁게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큐티하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큐티함이 복입니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누림인지를 매번 좀 깨닫는 그런 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네. 나에게 묵상이란 한 줄로 표현하신다면 뭐 한 단어도 괜찮고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물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의 물꼬를 내는 거다. 논과 밭에 물꼬를 내면 그 물꼬를 따라 물이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물꼬를 하나님께 내는 게 이제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생각의 물꼬를 하나님께 내는 거죠. 그 하루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기 때문에 생각의 물꼬가 생활의 물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큐티를 하나님께 생각의 물꼬를 내는 것이다 라고 조금 정의하고 싶고 물꼬는 어쨌든 어디서든 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내는 물꼬다. 근데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 물꼬에 대한 시각적인 확실한 그런 게 있거든요. 탁 텄을 때 쫙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의 물꼬들을 쫙 터뜨리는 그런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눴는데 어떠셨습니까? 좋네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또 좋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자리들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또 저희가 좀 많이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